여기 내가 잘못 썼다. 너무 큰 무게감이 느껴져가지고,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방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까 우리 도단 미니스트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세반 목사님은 외모는 곰 같은데, 그 안에 여우가 한 100마리 들어있는 지혜로운 분이셔요. 저는 반대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으나 곰 같아가지고 약간 우직한 면이 있어서 이 시간에 제가 나눌 수 있는 지혜보다는 우리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함께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을 한 것이 지난 12월 3일 처음으로 6명의 목사님들이 대전 함께하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때가 첫 시작, 한단의시라는 이름으로는 첫 시작이었지만 이미 2020년, 21년, 22년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 즈음부터 2024년 12월 3일 날 모일 때까지 각 지역 교회에서 교육 공동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IM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의 안내를 받아서 교육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던 차에 새로운 뜻을 가진 6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한번 해보자. 작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방향도 모르는 교회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5, 6년 전에 우리들처럼 매우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나누자. 그렇게 해서 모인 목사님들이 모두 6분이셨습니다. 경상남도 양산, 경상남도 진주, 서울 도단, 일산 열방, 경기 부천의 뉴비전, 그리고 수원 광교의 더리전, 이렇게 6 공동체가 모여서 교육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큰 교회들은 아닙니다. 다 자그마한 교회들입니다. 한 10명에서 50명 되는 교회들이죠. 한국 교회는 큰 교회들보다는 이렇게 아주 작은 초대형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큰 필요는 우리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느냐가 한국 교회 감히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사실은 좀 미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 교육 형태의 하나의 교회 안에서의 공교육 시스템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식적인 교육,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이게 시간이 흘러오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인성이 채워지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이 인성의 부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졌는지 학교가 무너졌는지
교회가 무너졌는지 선후를 우리는 찾을 수는 없어요.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도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아주 소수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 교회 안에 성도도 있고 아이들도 있지만 대세는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교육적인 흐름, 사상적인 흐름, 철학적인 흐름, 문화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고 그것이 마치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단의 모습을 코로나 때 보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흐름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노력은 감사하게도 어느 정도의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씨앗들을 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대세는 이미 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6명의 우리가 부르기를 파운더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운더들이 바보 같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결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작은 교회요, 학교들도 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결성한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돈도 없고, 돈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역량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6명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네트워크라는 이 모임을 시작하는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얻기에 거듭 사용하는 것을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친 짓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12월 3일 날 전국에서 한국의 중심인 대전에 모여가지고 이 모임을 가지고 밤늦게 돌아갔는데 그날 한국 사회에 커다란 일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 바로 그 일 있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역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교회사학을 전공을 했고 더 세부적인 전공은 한국 교회사학이고 그 교회사학 가운데 저는 역사 철학을 저의 학위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순간순간의 역사를 보면 마치 퇴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국 사회의 계엄이라고 하는 이 이슈는 한국 사회를 무려 40, 50년 전에 이전의 시대로 후퇴시킨 것처럼만 보였고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사회는 완전히 양분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둘러갈라질 수가 있었던가 싶을 만큼 우리 사회는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월 3일 일단 대통령 선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단락 지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 이전과 12월 3일 이전과 12월 3일 이후에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점점 더 진보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역사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역사는 종말을 맞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완전한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반전, 예수님의 승천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완전한 반전은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네트워크의 이 사역도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줄 믿고 작고 약하고 힘없는 교회와 교육 공동체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을 통해서 아주 작은 불꽃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승천을 바라본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네트워크의 첫 발을 내디딘 지 6개월 만에 바로 여기 대구 땅에 첫 번째 커밍젠 컨퍼런스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어제 저희는 하루 먼저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저희가 보니까 우리 전체 공동체 모인 숫자가 120명이래요. 참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학생, 사역자, 목회자 포함해서 120명의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네트워크에 공식적으로 속한 120명의 영혼들이 여기 이곳에 모여서 준비하고 동성로에 나갔습니다. 228 독립기념운동 공원에 모여서 거기서 동성로를 행진을 했고 타임스퀘어에 가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또 찬양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거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약 1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한 20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작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 공동체로 흩어져 가면 세상에 이런 꼴통들이 없습니다. 아우 저거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아우 어떻게 저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런 죄송해요. 저는 매우 고상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한 6년을 이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뭐 입이 이렇게 거칠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이 거친 용어들이 나오는 걸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개 골통들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완전히 지옥의 문을 열었다가 천국의 문을 닫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6, 7개의 이 공동체의 친구들이 한다넷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이 대구 땅, 하나님은 왜 우리를 대구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2번의 홍보를 위해서 전국에서 전국 공동체들을 모여가지고 하루 온종일 한날은 지하철 1호선 라인을 통해서 한날은 지하철 2호선 라인을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찾아가 봤는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문이 닫혀 있고 문이 열려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환영보다는 경계의 눈초리. 이것들이 신천지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오렌지 색깔을 옷 입고 오니까 니네 4번 홍보하러 왔냐? 뭐 이런 시설을 받으면서 홍보를 하면서 교회가 너무 많이 문 닫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대구로 보내셨을까?
대구로부터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국제보상운동도 대구에서, 독립운동의 전훈련도 운동도 대구에서 일어났듯이 하나님은 교회 다음 세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전 단계, 불씨를 대구에서 시작하고자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중이 계시지 않는가 조금 그렇게 추측해 볼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6월 6일 이 커밍젠 컨퍼런스와 함께 7월 28일, 29일, 30일, 30일 더 원 캠프, 예수와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라 라는 이 주제로 3박 4일의 다음 세대 캠프를 바로 여기 이곳 대구 광진중앙교회에서 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광진중앙교회에서 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어디에서 해야 될지, 우리가 지난 겨울에 양산 다소니 미니스트리에서 했던 것처럼 올 여름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차에 커밍젠 컨퍼런스에 의해서 이어서 더 원 캠프를 대구 광진중앙교회 3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커밍젠 컨퍼런스에 의해서 여름까지 이 부흥의 불씨를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것 같아서 이번 여름 더 원 캠프, 한국교회 다음 세대 네트워크 두 번째 대형 캠프인 더 원 캠프를 바로 여기 이곳 광진중앙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아주 작은 모임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파란 옷들은 우리 파란 옷들은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신 우리 광진중앙교회 우리 집사님, 우리 도단 집사님, 우리 빌라델비아 집사님과 따님, 그리고 우리 자매님, 최월매 자매님 어디 가셨습니까? 교체하셨군요. 그러셨군요. 이렇게 여기 오신 것은 그 부흥의 불씨에 또 하나의 불씨를 얹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씨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러나 작은 마음을 가지고 나 하나라도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레네 시몬처럼 옆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 같은 엉겹결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여기 이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 네트워크를 우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사역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사역 공간.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작은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몸부림쳐 가면서 그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6명의 파운더 목사가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 사역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마중물로서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더리전인데 더리전이 하고 있는 사역을 내놓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뉴비전은 뉴비전이 하고 있는 사역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함께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스스로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트랜스폼, 변형해서 자기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부흥과 열방의 세대들과의 네트워킹을 추구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과 내 인터넷만 구축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가서 교육 공동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무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닫혀진 교육이 아니라 열린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더리즌을 잠깐 더리즌의 사례를 소개하면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대만에 가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사역도 했습니다. 거기서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갇혀있는 공간에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함께 채워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라나는 세대와는 달리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세대 아이들은 그냥 삶 자체가, 태어난 토양 자체가 글로벌한 환경입니다. 글로벌한 감각을 키워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글로벌한 시대에서 자기의 역량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네트워크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혁신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교육 철학, 신앙 철학, 목회 철학, 역사 철학에 근거해서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하고 신앙 훈련을 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매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유대인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의 깨어있는 랍비, 그 랍비가 기도하면서 우리 유대 공동체가 이렇게 로마군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현실에 놓여 있지만 만일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붙들고 있다면 칼도 무너지고 창도 무너지고 모든 지식도 다 무너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의 비전을 밝혀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 벤 자카이라는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진군하는 로마의 총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 앞에 가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황제여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여라는 것은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령관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반역적인 언어이지만 자기를 황제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역적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넌 누구냐? 나는 랍비 요한 벤 자카이입니다. 너는 왜 왔느냐? 제가 황제에게 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뭐냐? 내가 당신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러자 이 요한 벤 자카이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가슴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불타오르게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쪽에 있는 어느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하지 않을 테니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만 해가 있어요. 이 장군은, 이 총사령관은 이 요한 벤 자카이의 이 소원을 알겠다고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마 제국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요한 베스파시아누스 이 총사령관은 그것이 향후 어떤 일을 하게 될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벤 자카이는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작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랍비들이 그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집 건너 한 집 랍비들이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작은 학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학교들이 시작이 됐고 거기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고 거기서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들은 유대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디아스포라가 됐고 그들은 공동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성경을 유대 공동체가 세워지면 거기에 회당을 세웠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거기에서 재정 공동체를 이뤘고 거기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유대 공동체를 이루면서 1948년도 5월 달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2000년을 떠돌이 민족으로 세워가면서도 요한 벤 작가이가 가졌던 하나님이 요한 벤 작가이를 통해서 가졌던 그 꿈을 마침내는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한 깨어있는 선각자의 그 꿈, 그 아주 작은 꿈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수천 년을 이어져가고 한 민족을 세워가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필요한 초기, 그러니까 저희도 학교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저는 장신대에 입학을 했거든요. 장신대에 입학을 하면서 선교회를 만났는데 그 선교는 무교회 지역 전도하면서 성경 통독을 운동을 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공동체였는데 그 10년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새겨져서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소망을 늘리지 않았는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작은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됐을 때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가장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장 큰 꿈을 주셨어요. 학교를 시작하는 꿈을 주셨어요. 근데 시작을 할 때 제일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시작을 하려면 아이들을 공교육에서 이제 저희 교육 공동체로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하려면 그 아이들의 10대 시절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학과 공부를 안 시키고는 할 수 없잖아요. 학과 공부를 안 시키고 20대를 만나게 되게 하면 우리는 어떤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바보를 보내는 거예요, 바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교육 시스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 공동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은 거기에 맞추고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세워가니까 그 신앙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성을 세워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게 잡히게 돼요? 생활이 잡히게 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의 실상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안 가게 되고 학원도 갈 수 없고 자기들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부모님들이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공동체 학교들에 많이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책임져 주니까요. 소정의 실비. 그래서 실비란 먹는 가, 자는 가, 옷 입는 가. 우리 다 유니폼 입잖아요. 옷 입는 가. 그 다음에 공교육 보내면 적어도 공교육 보내면 요즘은 제가 들어보니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한 사람당 200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그 학비만 내도 아이들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 안에서 아이들을 공동체로 보내니까 자기들 눈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니까 가정에 부흥이 오고 공동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게 되니까 서로 부흥이 온 것입니다. 저희는 작은 교회가 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스템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되면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라고 교육 시스템을 그리고 사역 시스템을 공유해 주고 있습니다. 각 공동체에 탁월한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인재들이 계십니다.
훈련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6개월 동안 아주 짧은, 이렇게 6개월이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엄이 일어났을 때 지지하든 지지 않든 가슴이 막 철렁했잖아요. 이게 웬 계엄이야. 그런데 6개월이 훌쩍 지나가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상해 본 건데 앞으로 6개월도 훌쩍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런 사역자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영어 공부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또 정부도 공유하고 이렇게 지금 지난 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인재를 갖추고 재정을 갖추고 자원을 갖춘 분들 입장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하는 거예요. 각자 흩어져 있을 때는 어제와 같은 파워가, 영적 파워가 있게 될 줄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나날이 사역 스킬이 성장합니다. 그 아이를 다루는 능력이 탁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면서 하루 종일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러가면서 숨을 내쉬셨잖아요. 우리도 성령과 함께 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로 그 타임스퀘어에서 그 아이가 성령에 취해서 찬양하고 워십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어라, 기도를 해라, 찬양을 해라 이렇게 외쳐봤자 제가 목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목이 쉰 거거든요. 그렇게 외쳐봤자 제 목만 쉬었는데 성령께서는 어제 한 방에 그의 입을 여시고 그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입이 불만의 입이었는데 영광의 찬양이 나오는 입이 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성령은 능력이 있으시다. 연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연합하고 더 탁월하게 병기를 갈고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사역들은 이런 사역들이에요. 저희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심포지엄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보를, 교육을, 그리고 사역의 실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방향들을 모아가는 거죠. 저희도 6명의 파운더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이셔서 8개, 9개의 공동체들이 현재는 모여 있는데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한 마음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마음 되기 위하여 이렇게 큰 강물이 모여서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모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원 캠프, 하나 되는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연 2회입니다. 여름과 겨울 3박 4일. 지난 2월 달에 처음 했습니다. 12월 달에 모여서 2월 달이죠, 목사님. 2월 달에 캠프를 했는데,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여서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전에 각 교육 공동체에서 자체 캠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박 3일 캠프, 원데이 캠프.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캠프의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 캠프의 전문가들이 3박 4일 우리 캠프하자. 캠프의 목표는 이거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준비들을 할 거다. 그러니까 줌으로 모여서 며칠 준비했는데 그런 캠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 공간이 너무 좋잖아요. 3박 4일 집회 공간, 여기 주차장 공간, 그리고 이제 더 모여드는 사역자들, 더 모여드는 학생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 다 오셔야 합니다. 다 오셔서 아이들 데려오시고, 주변의 아이들 데려오시고, 또 모르는 아이들도 그냥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돼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도 하나 되고,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면 보았다 이 증인이 아니라 능력의 증인입니다. 한 사람이 열을 당하고 열이 백을 당하고 백이 천을 당하는 그런 능력의 증인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데리고 오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한나라의 구성들이 초연결되고 또 훈련받고 또 축제가 되는 연합회장 축제장입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아웃리치를 하려고 합니다. 연 1회, 그러니까 여름 사역이 맞춰지고 난 약간 날씨가 선선해진 8월, 이번에는 17일인지 22일인지 17일부터 4박 5일 동안 전라남도 나주 지역, 고흥 지역인가요?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이 사역의 전문가입니다. 저도 이 사역의 전문가고 우리 동역하시는 사역자들도 전문가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 매우 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그런 지역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하여 섬기고 또 그 지역에는 조선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나누어주고 삶의 소망을 나눠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예전에 이 사역을 했는데 복음이 얼마나 긴박한가. 네. 저희는 그때는 5박 6일의 사역을 떠났거든요. 저희는 주로 지리산 무교회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긴박한가. 저희는 월요일날 출발해서 토요일날 돌아오는 일정이었고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르신들 가정을 찾아가는데 제 기억으로 화요일날 어르신 댁을 찾아가서 배웠는데 우리의 큰 목표는 금요일날 크게 잔치를 여는 거죠. 그런데 화요일날 찾아가서 배웠던 그 어르신이 그 사이에 별세하셔서 금요일날 뵙지를 못한 거예요. 그 지역을 담당했던 어린 사역자는 펑펑 울었습니다. 복음의 긴박성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복음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면 그 영혼이 갈 곳은 어디인가라는 이 어린 젊은 사역자는 내가 그때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니?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할 것이라는 그 복음의 긴박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 젊은 영혼을 제가 봤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저희가 가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은 섬김은 좋아하지만 놀랍게도 복음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우리가 월요일 가서 뵀을 때 금요일 날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울리치는 바로 그런 영적 긴박성, 복음의 긴박성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역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시지 않더라도 지인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정말 놀라운 개인의 영적 부흥도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섬기는 분이 필요합니다. 어린 사역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 베이스 캠프에 계셔서 식사 준비하시는 식사 섬김 사역자들이 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는 식사 섬김 사역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세대 컨퍼런스, 커밍젠 컨퍼런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컨퍼런스죠. 연 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순회하려고 합니다. 어떤 우리 파운더들 또 어떤 사역자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매달 하자. 한단에서 들어오는 교회들은 우리가 찾아가서 매달 이렇게 하고 전도해 주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매달 한다는 건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영적이면서 권위 있는 교계 강사들을 초청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김지연 약사님, 성소수자 대응 기독교계 매우 중요한 스피커죠. 김지연 약사님,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복음운동하는 김용희 선교사님 이번에 초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됨의 발판을 위해서 옴니버스 세대별 특강, 사역박람회, 상담, 교육, 토론 등으로 지속적인 사역의 연결고리를 갖기 위해서 이런 시간도 갖습니다. 전문별 캠프 있습니다. 우리 아까 학업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각 공동체가 이렇게 연합을 하니까 각 공동체별로 학업의 전문가, 사역의 전문가, 직업의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훈련도 하고 캠프도 하고 특강도 듣고 코칭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 하브루타, 예배, 역사 캠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합할 때는 연합하는 연합의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또 각 지역 교회, 지역 공동체로 흩어지면 각 지역 교회 공동체들이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초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또 함께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독립, 각각의 개별성과 그리고 다양성이 그리고 연결성이 존중이 됩니다. 국제적인 교육기관과 MOU를 맺고 국제학교로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이 가능합니다. 열방을 이동하면서 무빙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불가리아, 영국, 탄자니아,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저희가 지금까지 무빙하면서 섬겼던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다넷이 무엇인가, 한다넷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다넷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라는 큰 그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구체적인 세미나, 구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고 또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거기에 맞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3시 10분까지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3시 반까지 우리가 한 20분 동안 질문과 응답 또는 소회, 소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제가 대답, 또 우리 박병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질문과 대답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는 동안 질문을 할 것을 생각을 하시는 동안 제가 저희 지역 공동체들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여기 남쪽부터 경남 진주의 브릿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옆에 양산에 경남 양산에 다소니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여기서는 아주 좀 멀리 계시다고 그래요. 1시간 거리. 경산의 빌라델비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곳에 카이로스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자, 위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 위에 일산 올레이션스 공동체가 있습니다. 서울 도단 공동체가 있습니다. 부천에 뉴비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저희 더리즌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곳에 하나씩 깃발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달에서 대한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괜찮습니다. 웃기는 얘기 하셔도 괜찮고 어이없는 말씀 하셔도 괜찮고 핵심을 찌르는 정곡의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고 네, 말씀을 해주시죠. 네, 생각하시는 동안 저는 잠깐 목을 좀 축이겠습니다. 우리 영신대 전도사님은 지역 공동체에서 부서를 맡고 계신가요? 네, 어느 부서를 맡고 계셔요? 청소년부 맡고 계세요. 네네네. 오늘 한 달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한번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현장에서의 느낌과 또 지금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에 대한 느낌과 또 뭐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보시죠. 마이크 좀 가져다 드릴까요? 네. 그렇죠.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네. 네. 제가 목소리가 큰데 하나님 은혜로 성대가 약해져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은 168분의 1이었습니다. 168은 일주일이 168시간이잖아요. 1시간은 교회에 있는 시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약 30명의 아이들을 만나서 3년 사역을 하니까 60명이 되더라고요. 주일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면 아이들이 은혜 받고 들어갑니다. 처음에 오면 부모님과 함께 와서 부모님들은 대예배당에 아이들은 여기 그 교육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1시간 혹은 1시간 반 최선을 다해서 하며 잠이 안 깬 눈으로 왔다가 잠을 깨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잠이 안 깬 눈으로 오고 하면은 잠이 깨고 갑니다. 그러니까 잠이 덜 깼다가 잠 깨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그것으로도 신학이 좀 새겨지고, 왜냐하면 다른 정보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눈이 좀 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눈이 딴 데로 가요. 저의 문제제기는 이겁니다. 168분의 1로 안 되는 이 세대에 어떻게 하면 168분의 168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이게 불가하다. 부모님들에게서 부모님들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교회는 이미 세속화됐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속화됐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세워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냥 모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은 교인들도 세속화됐다는 것이고, 교인들이 세속화됐다는 것은 곧 부모들이 세속화됐다는 것이고, 부모들이 세속화됐다는 것은 아이들 100%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갑니다. 물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는 신앙인들, 교회들이 있다는 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을 신앙의 눈빛으로 세상 안에서 복음적 삶을 살면서 세상의 리더로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함께 먹고 자고 사는 거다. 함께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학교를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 다음 세대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학교 가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신앙 훈련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변화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인격의 깊은 곳까지는 변화 안 될 수 있지만 그 인격의 핵 근처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0살 되어 세상에 나가기 전까지는 그 교육 공동체를 이루면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러려면 미친 사역자가 나와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아직 눈이 안 돌아가셨어요. 눈 돌아가시려고 여기 오셨는데 전도사님 미치셔야 해요. 제가 볼 때요. 미친 교회 학교에 미친 사역자 한 명만 있으면 그 교회 학교는 부흥해요. 그게 교회 학교 교사들, 그게 교회 학교 전도사들, 그게 목사들. 미친 자 한 명이 세상을 바꿉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우리 예를 많이 들잖아요. 영국에서 노예를 근절하는 법을 무려 50년 동안 이발을 해서 영국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가 죽기 1년 전에 그가 계속 추구했던 노예 근절법이 통과가 됐어요. 20대 말에 의회 의원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상정을 해서 완전히 그 영국 사회에서 또라이, 미친 자. 그런데 50년을 버틴 거예요. 50년 동안 미치면. 전사님, 50년 동안 미치세요. 저기 미친 아줌마 저기 한번. 저기 뒤를 돌아보셔요. 문 옆에 앉아있는. 미친 아줌마예요. 미쳐가지고, 미쳤어요. 미쳐야 미칩니다. 여기 와서 이 얘기 들으실 몰랐죠? 미쳐야 미쳐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합니다. 저 뉴비전 목사님 미쳐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국에서 목회하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지금 사모님한테 돈 벌게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미쳤어요. 나도 미쳤어요. 나도 집사람 돈 벌려고 그러고 나는 막 돈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크진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이제 제가 3년 된 것 같아요. 3년 동안 주중에는 집을 안 들어가요. 주말부터 나는 얘들하고 같이 살아요. 학생들하고 24시간 같이 살아요. 제가 이제 대안학교만 1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8년을 해보니까 대안학교를 해도 한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4시, 5시까지 얘를 그리고 집을 보내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미디어가 있어요. 그 부모들이 다 신앙이 있고 있지만 집에서 예를 못 이겨. 그러니까 밤늦게 뭘 하는지 몰라. 우리가 언론 시간을 하루에 2시간 했는데 집을 보내놓고 그 다음 방학이 되면은 이게 부모 천지야. 부모가 장도 보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상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 3년 같이 공부 지나가니까 24시간 잡아놓잖아요. 얘들이 뭐 폰이 없어. 7시, 7시에 다 보여. 너된 것처럼 24시간을 잡아놓으니까 이게 얘들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야. 짱치 보고 하면은 역동적인 그 힘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예수 왜 3년 6개월 동안 인생에 십자가 사역에 같이 한 뒤집을 둔 게 제자 사역이잖아요. 같이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고, 근데 전 사람은 들었다고 보는 거고. 다음 주에 살기 위해서는 지금 사단이 너무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 신앙을 전수하기 어렵다고. 교회가
주중에 몇 시간 갖고 안 되는 게 같이 먹고 자고 살고 생활해가지고 말씀을 양육하지 않는 이상 다음 세대 변화가 너무 어려우니까 두 번째 큰 안에서는 꼭 대안학교를 한다는 게 아니라 방과후 교육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런 예능만 된다면은 방과후 이해 시간을 공부생활 하는 거예요. 같이 재우고 비벼 뺏고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날 학교 보내고 주중은 놀고 주말에는 가정에 가고 이런 교회 시스템이 된다면 굳이 대안학교를 안 한다 해도 맞습니다. 살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핵심은 이거예요. 공동생활. 네. 공동생활. 그러니까 예수님 공동체도 공동생활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생활 하자면 이단들 신천지가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 와가지고 공동생활 하는 거예요. 네. 신천지 본부 근처는 신천지 사람들만 사는 주인은 모르는 거지. 신천지 사람들만 사는 아파트도 있고 신천지 사람들만 사는 빌라도 있어요. 집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생활하는 방법이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128분에 128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네. 128분에 1, 128분에 2, 128분에 3. 다 실패입니다. 좀 극단적인 대답이지만 살아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 우리 미치신 이미희 전도사님. 교회학교에서 아이들 하고 아이들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여자 하시고 좀 가깝게는 본인 동생이 전체 상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이 아이를 붙잡고 정말 저녁에 아침 저녁 하는데 그거 제가 3년 이사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토요일날, 주일날에 부모님 찾아가고 전화드리고 아이 이렇다라고 해도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활을 하지만 아이 안에서 생활과 바깥에서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싶지 않고 그렇습니다. 아이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를 정말 완전 CCTV가 따로 없을 정도로 아이를 보면서 바로바로 잡아주고 하는데 가장 단순히 이해하기가 하면 아이들이 잠깐 무언가를 호기심으로 훔쳤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호기심에 그랬으니까 다음에 그러지 마 하고 한 번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부모님이세요. 그런데 저희는 공동체로 그 한 번이 그 다음을 가지고 그 다음은 더 커지는 그런 손을 타는 애들이 있어서 그 한 번이 사실은 중요한데 그 한 번을 가정에서 하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래서 교사할 때는 거의 미쳤던 것 같아요. 이 분이 더 커지면서 일치되니까 정말 가족과 행복한 왜 풀어졌는지 모르는 정도로 살고 몸은 그렇지만 그래도 한명을 사는 드리니까 이 아이가 이 일은 그 일은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저희는 열심히 사역하지만 열심히 이 아이를 사는 마음이 뜨겁지만 간절하지만 부모님이 그거를 저희에게 그냥 맡겨버리시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같이 하는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입니다. 목소리가 하나, 행동과 하나, 하는 방식도 하나, 그래서 같이 네. 지금 27분이니까 한 2분만 더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사모님, 피아노 준비해 주세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가십니다. 네, 또. 네네. 네. 부모님들께 허락을 받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각 지역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뭐 교육의 문제나 이런 게 부딪히면, 우리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 보시라 해서 그것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의 학업을 채워줄 수 있다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사실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하자면 애들 학원 다녀오면 공부합니까? 네,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그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 이제 이해를 시키고 공동체 생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대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저기. 사역자가 해야 돼요, 사역자가. 네, 그거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어서,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대안도 한번, 우리 이미 전사님하고 이야기 나누셔 보시죠. 네. 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까요? 네,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을 하고, 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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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곳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 우리 아버지를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삼위의 길을 성령을 받고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기 이곳에 우리 아버지를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바칼라마의 길을 길마라바의 길을 마라바라바. 오 아버지 여기 이곳에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여기 이곳에 보인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와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심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발라이크마 칼라이클라스켈라메일마 오알라바이켈라이그메켈라 아리기르메이라마 헬렐레레스이. 오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한국사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공교육도 교육도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공동체가 해답입니다. 작은 공동체가 답입니다. 아버지라면 작은 공동체들에게 아버지라면 지혜와 능력을 주시되 그것보다 먼저 아버지라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먼저 이루시고 아버지라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운동, 복음운동도 자꾸 연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자 폭발적인 능력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고 모자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사명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이렇게 부어주세요. 성령의 증인 되세요. 한 번 더 복음의 증인 되세요. 한 번 더 다음 세대 사역자가 되세요. 주님이 당신을 쓰게 하세요. 충성하세요. 끝.